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성경의 내용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는, 온 힘을 다해서 춤추는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바로 베레스 우사의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은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3개월 전에 다윗이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보자면 이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때가 벌써 70여 년 전입니다.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이 언약궤 때문에 막 찾아오는 그 재앙들을 견디지 못하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합니다. 7개월 만에 반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궤가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었습니다. 이 궤가 빼앗긴 때가 제사장 엘리가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사사 사무엘이 통치했던 기간이 벌써 20년이고, 이 사무엘 때는 블레셋과의 여러 전쟁으로 정신이 없어서 또 정치적인 이유로 아마 이 궤를 옮겨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다스렸던 기간이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도 이 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처음에 어디 왕이 되냐면 유다 백성들의 왕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유다만 다스리던 기간이 8년여 정도 됩니다. 그 8년의 시간, 그러니까 20년, 40년 더하기 8년, 거의 70년의 기간을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이 7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또 원래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실 좋은 의도이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실수를 한 가지 하는데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원래 이 하나님의 궤는 사람들이 가마를 매듯이 이 어깨에 메고 들어야 하는 궤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늘 성막의 기구들을 담당하는 이 구별된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 어떻게 하는가? 그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짐처럼 그냥 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방법이냐면, 이것이 70여 년 전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취급하던 방식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들이 소가 끄는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 그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로 3개월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가 수레를 모니까요, 이게 돌부리에 걸려서 덜컹거리는 그 찰나에 결코 손대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궤를 옆에서 소를 몰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게 되어요. 그리고 그가 그 궤를 붙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경사스러운 날에 일어나서는 안 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축제 현장이 순식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다윗의 반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다윗이 분을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웃사가 죽는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그 축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 광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면 화가 난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저 조차고 이래요. 하나님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사울도 안 하던 일을, 사무엘도 못 하던 일을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 앞에 있었던 사울하고는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드리는 헌신을, 저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시고 이 일을 회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화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이어서 이제 왕이 다윗이 되는데, 이 다윗에게 사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명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사울이 앞에 왕이었는데 그러면 사울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윗 당신이 그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 부족한 명분을 채워줄 만한 수단이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야 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수도로 옮겨가는 일이 얼마나 다윗이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공들여서 준비했던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바램대로 이용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잡혀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잡혀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 가운데 다윗이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는 일에 이렇게 우리 흔한 말로 초를 치실 수가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좀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좀 잠자코 계셔 주시면 안 돼요?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여전히 그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에 조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어리석은 자랑을 한 번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랑할 때가 제일 신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여서 다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의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제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오전반, 오후반 교실이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고, 제가 수능 볼 때 제 기억에 응시 인원이 문과만 70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런 이제 세대를 제가 지났는데, 제가 중학교 입학해서요, 그때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뭐 학년마다 꼭 지능 검사를 했었어요. 요즘 이야기로 이제 IQ 테스트죠. 지능 검사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반이 몇 명이었냐면, 한 반에 제가 있던 반은 54명이었어요. 한 반에 54명이었는데 그런 반이 몇 개가 있었냐면 19개 반이 있었어요. 저희 학년에. 그러니까 19반까지 있었는데 이게 1, 2, 3학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 2, 3학년 전체에서 그 지능이 제일 높은 거예요. 제가 머리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로 제가 중학생 때까지 있잖아요. 저는 시험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 저는 시험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시험은 있잖아,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 반칙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좀 멍청하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험 전날에 놀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거든요.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제가 맞으면서도, 야, 왜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반칙하라 그러시나? 시험 전날에 공부하면 안 되는데 왜 공부하라고 나를 두들겨 패시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았었거든요. 근데도 중학생 때까지는 항상 시험 보면 제가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오실 틈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죠. 저 모태신앙이니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라고 하니까 예배 잘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모르는 문제 나오면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또 기도하고 찍습니다. 하나님, 제가 1번으로 할게요.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찍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기껏해야 한 문제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찍은 거 맞게 해주신 거예요. 또 틀리면 안 도와주신 거잖아요. 다 제가 한 거예요. 다 제가 한 거. 다 제가 했고, 제가 100점 맞았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이 사실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길래 제가 나갔잖아요. 제가 나갔는데 어떠합니까? 그는 그 이전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돌팔매질을 했습니까? 그가 자기의 그 돌팔매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니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참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지만 혹시 몰라서 돌을 5개나 챙겼는데 운 좋게 정말 딱 한 번에 잘 맞아서 돌 하나만 사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사실 도와주신 거지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한 번도 돌팔매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나갔다가 휙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지면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수천 번, 수만 번 그가 돌팔매질로 연단된 가운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긴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생을 한 것입니다.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에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이지 맙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생을 자기가 오롯이 다 감당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다가 고생한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위기를 벗어날 때가 있었어요. 지켜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광야 생활은 무엇이냐면 나를 질투하는 사울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오롯이 감당했던 나의 고난이었습니다. 나의 고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오실 만한 틈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지만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잠시 기댈 수 있는, 내가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내가 기도하면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 또 나의 도움이시고 또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러한 분이신데 나의 조력자이신데 그런데 오늘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11조 생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것조차도
왜 막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베레스 우사에서 다윗이 처음 느꼈었던 감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신을 처음에는 이제 이 일들이 엎어지는 가운데 막 정신없이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니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큰 영적인 체험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어떤 신앙의 체험이라고 할 만한 일이 뭐 엘리야와 같이 뭐 대적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거나 뭐 여호수아처럼 그가 블레셋하고 싸울 때 해가 멈춰 있었다거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 돌을 잘못 던졌는데 갑자기 돌이 커브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골리앗 머리에 직격을 했다거나 사실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롯이 그가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또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었던 그런 어떤 전쟁의 경험들, 그가 광야에서 고생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레스 우사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처음으로. 무엇을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이곳에서 생애 처음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만한 경험이 다윗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셔서 사람이 뒤집어지고 이런 경험이 다윗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무엇보다도 범접할 수 없는, 훼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이 다윗이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개월 전에 베레스 우사에서의 경험은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내 바로 곁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데 이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바로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에게 정신이 들자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두려움에 빠졌고 오베데돔의 집에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 궤를 두고 도망치듯이 다윗성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3개월 전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늘 궤를 메우기까지 3개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이 3개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정말로 계셨어 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딱 붙어 계시는구나.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그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발걸음들 옆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 그때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졌던 게,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가 얼굴을 다 가리고 있는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돌이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딱 적중할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 사울이 하필이면
내가 피신하고 있던 동굴에 들어와서 그가 이를 보게 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가 지나왔었던 그 모든 발걸음들 옆에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선명하게 찍혀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되는, 통째로 다시 뒤바꿈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 다윗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늘 하나님 믿는다라고 저는 스스로 여겼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지. 내가 교회 잘 나가지. 그런데 제가 실존하시는 주님, 정말로 날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저도 그때 내가 이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었구나. 그리고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을 고치게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내 옆에 정말 살아계시는, 숨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다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가 3개월의 수고 끝에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시고자 하였을 때 이 다윗의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개월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왕인 내가 하나님의 궤를 가장 존귀한 곳으로, 나의 수도로 내가 옮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번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가장 존귀한 곳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 마음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추는 춤은요, 그 뒤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내, 왕비이죠. 왕비인 미갈이 그것을 창문으로 보면서 혀를 쯧쯧쯧 찼던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왕이 그렇게 경박하게 춤을 출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채통도 없이, 체면도 없이 온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냐고 경악했었던 그 춤은 바로 이런 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춤은 왕의 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어떻게 왕이 이런 춤을 출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것은 왕의 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춤은 진짜 왕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추는 종의 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왕으로 앉아 있었던 그 보좌에서 내려와 종의 춤을 힘을 다하여서 추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힘써 춤을 추는, 힘써 기뻐하는, 힘써 감사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모시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지금 올려오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성으로 모셔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원래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하는 곳은 다윗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어야 합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는 어디냐면 예배의 장소이고
종교적 장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두어야 하는데 그 블레셋에 빼앗기기 전까지도 이 하나님의 궤는 그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궤를 어디로 가져오는가? 나의 삶의 자리, 바로 내가 사는 곳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다윗의 결단입니다. 저는 제가 제 또래들보다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희 아내는 참 꽃다운 24살에 저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또래들보다 이제 결혼을 일찍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와서 막 물어요. 야, 결혼 생활 어때? 결혼 생활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떤 얘기들을 곧잘 해주냐면요. 야, 내가 오늘 여자친구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또 맛있는 밥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나는 이제 여자친구 보내고 여기서 좀 쉬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계속 나랑 같이 있어. 계속 나랑 같이 집에 있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친구들한테 해줬었거든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그가 지내는 왕궁으로 모셔온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궤가 교회에 있어야 내가 새벽마다 하루 시작하면서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찾아가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온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 집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가고 계속 집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의 왕궁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옵니다. 여러분, 이 궁궐은 무엇입니까? 이 궁궐은 왕인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곳입니다. 여기는 전적으로 내가 주인인 곳입니다. 근데 나의 왕궁에 다른 왕을 지금 모셔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복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가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굴욕이 무엇입니까? 내 왕좌에 다른 왕이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남한산성에서 겪었던 병자호란 호란 때 겪었던 그 굴욕이 무엇입니까? 청나라 황제가 그 왕좌에 앉아서 우리 왕에게 신하의 예를 받았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 내 왕좌에 다른 왕이 앉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자리를 양보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앞에서 그가 기쁨의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우리의 삶과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만 나의 주님이시고 주일에만 나의 왕이라고 고백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매주 주일 성수를 잘하고 나는 새벽 예배를 깨우고 나는 수요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내가 늘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아니한지요. 여러분은 그러하다면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진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모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진짜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진정한 왕에게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그가 머물고 있던, 그가 자신을 위하여 지었던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참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돌아가실 때 다 우리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궤를 메고서 나가시는 그런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